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다만 이제 그 방법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쭉 상고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 말씀드렸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해 보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다. 요한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손 마른 자가 무슨 날이죠? 안식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몸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인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고친 날은 모두 무슨 날?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하는,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모독을 했다.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은 누가 하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명백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죄사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타협하시거나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회유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진리만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를 밝히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다 알고 계셨지만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늘 진리 안에서 말씀에 서서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네 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죠. 1절과 2절인데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제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어디를 가셨다고요? 어디요? 놀이동원? 놀이동산가 아니에요. 예. 어디 가셨어요? 회당장에 가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장에서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말씀에 어느 안식일이었다. 장소는 갈릴리에 있는 어느 회당이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은요.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 앞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겁니다. 뭐가 나왔죠?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거,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먹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식일이 아니라 뭐요? 또 다른 안식일, 이제 다른 안식일이었다.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 회당중에 한쪽에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 아마도 중풍병에 걸려서 손이 이렇게 굽은 사람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른손이 말랐다 그러는데 누가는요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래서 마가보다는 좀 세밀하게 아픈 환자를 위해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무슨 오른손잡이죠? 거의 다 오른손잡이시죠?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결과는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보면 그는 그 당시에 석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석공이 뭐죠? 돌을 다듬는 사람. 그런데 이게 뭐 돌을 이렇게 다듬고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이게 중풍이 이렇게 말라버렸으니 이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 손 많은 자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당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그 손 마른 게 어떻게 알아요?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 손 마른 걸 이렇게 내보이고 있었겠죠.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추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구실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예수님을 계속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노리려는 자들, 거기가 보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다. 이게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시한다, 본다 뭐 이런 거는 미완료형. 계속적으로 말하면 눈을 떼지 않고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예. 계속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고치는가 한 개처럼 계속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뭐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 그들에겐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것만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그대로 보면 안식일에는 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죠. 가만히 누워있던가 앉아있던가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아 지켰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물론 안식일 때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였는데,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도 그 죽지 않을 정도만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서는 안 돼. 죽지 않을 정도만 살짝 고쳐놓고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고치는 거예요. 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신뢰가 나오는데, 사고가 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깔렸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깔려있더라도 살아있더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야 거기 시체를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지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마른 사람은요, 보니까 긴급하게 어떤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환자는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손마른 자 정도는 고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안식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뭘 생각하는지, 뭘 하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당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당장에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 뒤에서 뭘 적어요. 그래서 참 겸손하신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도 부교육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적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저를 제가 또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좀 미운 구석이 있었는지 뭔가 설교 중에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적어서 이제 저를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그게 제가 안 들었으면 좋은데 그걸 계속 적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미국의 어느 교회가 싸움이 나가서 공중분해됐다, 없어졌다. 저는 그런 예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당회에 들어가셔서 손 목사가 몇 월 며칠 날 새벽에 우리 교회가 공중분해된다고 설교를 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글쎄 새벽에 몇 월 며칠 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수십 가지를 갖다가 지금 당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목사님의 가르침과 맞습니까? 그랬더니 수첩을 딱 다시 집어넣더래요. 위기를 모면했는데 참 너무나 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그랬습니다. 전일구 목사님, 저는 안 적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분명 그들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얼른 고쳐주어라. 그러면 넌 그 길로 끝장이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찬 시선으로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애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먼 곳에서 사랑하라고 우리는 들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이니 결연이 지구 다 좋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민족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 근데 내 곁에 있는데 참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이제 대지를 보면 3절 4절과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손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를 대신 바랬죠. 그 이유는 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칠 것인가가 아니라 할 것인가. 그들의 의도는 늘 그래요. 늘 트집을 잡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 전능하세요. 그러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저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손 마른 자요, 조용히 불러서 내가 고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다 볼 수 있게, 아주 다 볼 수 있게, 그걸 알면서도 다 볼 수 있게 회당장 가운데 그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선다라고 말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오른손이 좀 불편했지만 다리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가운데로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전통대로라면 이 정도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무시한 채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회당장 가운데 불러 모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냐? 그를 따지는 것, 옳고 그르냐를 따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전문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Yes.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날도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나 안식일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No, 맞습니다. 안식일은 물론이고요, 다른 날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멘. Yes예요. 그것은 비단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No. 그것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어느 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반대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도록 막는 것, 선한 것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한 것 같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그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서 선을 행하고자 그의 육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안식일의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지하는 셈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야죠. 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말을 던져놓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에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안식일에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요 비극과 불행이 초래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면은 그들은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씀에 이것저것 붙여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때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내 말똥말똥 하는데요, 성경만 읽으면은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른 때 말똥말똥한데 말씀만 보면 참 탁 이게 저거죠. 수면제 싹 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자죠. 예. 내내 정신이 또렷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하는 사람 참 이상해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하실 시절에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전도사들이 대부분 뒤에 전 목사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뒤에 사람들 왔다 가는 거 봐야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멀쩡하다가도 자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님이 와갖고 저를 보셨는지 딴 사람들을 보셨는지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 들을 때 그 잠마귀들이 있대요. 잠들게 하는 마귀들이. 그래서 마귀들아 물러가라, 잠 오게 하는 마귀들아, 그렇게 하래요. 그래갖고 잠만 오면 이 마귀들아 물러가라, 마귀들아 올라가라 계속 그랬더니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어떻게라든지 잠을 좀 안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죠. 계속 그랬더니 진짜 잠이 안 와요. 어떤 분들은 또 잠이 올 것 같아서 우리 주집사님처럼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계속 메모하면 잠을 안 자니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집사님, 내 약점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9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게.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쁨과 축복을 안겨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셋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네요. 예.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잠했어요. 조용했어요. 여기 이 말도 미완료형인데 그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자, 이런 얘기하면 그래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잠잠했다 이겁니다. 예, 잠잠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악했어요. 헬라어로 완악하다는 단어는요, 대리석처럼 단단하다. 예수님의 질문에도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흥회를 하면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는데 성도님들은 변화되는데 목사님은 안 변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물론 안 그런 목사님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는데 한편으로는 탄식하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이와 같은 사랑이 오늘 본문에 탄식으로 이어졌어요.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화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의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의분으로 참 완악하다, 의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할 때, 예수님은 늘 탄식하세요. 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탄식하세요.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탄식하시는 거예요. 늦기 전에. 여러분, 돌아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에서 돌이켜야죠. 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며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행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 마른 사람은 그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참 부끄럽긴 했을 거예요. 손 말았다라는 건 여러분 완전히 비틀어진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창피도 하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밀어야 되는데.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내밀었을 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그의 손이 회복되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때도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순식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손이 이렇게 말라갖고 삐쩍 비틀어받아갖고 뭐 피가 통하지도 않으니까 말랐겠죠. 이런 어떤 그런 손 보셨죠? 그런 손이 그냥 순간에 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능력으로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말라 있던 것들이 완전히 한순간에 회복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헌신, 자녀가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내밀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음모죠.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하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했어요. 그들은 회당장에 나가자마자 곧 누구랑 만나요? 헤롯 왕과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해 나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요 유대계의 종파는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계의 네 파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무슨 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럼 이 헤롯 왕은 뭡니까? 이들은 그런 어떤 그 유대계의 종파가 아니라 헤롯 왕은 어떤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종의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이었죠. 헤롯 당은 로마를 등에 업고서 정치 권력을 누리는 그런 당이 바로 헤롯 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종교적인 사람과 그런 정치 있는 사람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 당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보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갖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왜 그랬을까? 왜 헤롯 당을 했을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오직 로마인들에게만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 헤롯 당과 협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때 뭐 이 사람이 뭐 그런 것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발을 당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발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던가 신성모독을 했다던가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이 예수님을 처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다른 죄목을 뒤집어 써야 됐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이 로마를 뒤엎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제목들을 이렇게 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허위 사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음모를 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본래는 어느 파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는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는데 그가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순교하는 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이런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과 같이 이러한 율법에, 어떤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어떤 전통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막고, 그리고 부흥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지구상에, 교회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른 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말랐습니다. 믿음이 말랐습니다. 물질이 점점 말라갑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말라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메마른 것들이, 메마른 손들이 오늘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식일에 아버지 죽인 자를